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랬어요. 이 말씀 한 절만 봐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과 믿음의 쇠퇴와 영적인 쇠퇴의 가장 첫 번째 징조가 뭐냐?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애초부터 죽은 영혼, 애초부터 사실은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은 기도가 없습니다. 벌써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마태, 마가, 지금 누가, 요한. 그만큼 성령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성령께서는 이 사복음서에서 다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복음서 어떤 거는 어떤 내용은 어떤 말씀은 나오고 어떤 기사는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입체적으로 봐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다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성령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재료로만 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이 말씀의 기사를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들의 타락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당대 유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뭐 할 말은 많아요. 근데 다른 말, 잡다한 말 할 필요 없고 저들은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전을 성전으로 가장 잘 이용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곳에서 성전의 그 제사 때 사용하는 그 재물을 사고 팔고 환전하는 거, 거기에 몰두해서 거기서 돈 버는 일에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것이 악한 일인지를 지적해 주기 위해서 내 집은, 여기서 집은 뭡니까? 사실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우리는 신약의 관점에서 좀 더 성전은 우리 자신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이 건물을 또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걸 그냥 관용어로 쓰는 의미에서는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집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 자신,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게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신앙이 타락했구나, 저렇게 성전을 더럽히는구나,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건 1차적인 문제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 집은 제사하는 집이다? 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성전의 가장 1차적인 용도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성막, 그다음에 성막에서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우리는 그 유대의 율법에 의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내 집은 제사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솔로몬도 역시 뭐예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어디를 향하라고요? 성전으로 향하라고 그 솔로몬의 기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체도 그 성전의 용도가 하나님 앞에 물론 제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들으신다고 명백하게 그 솔로몬의 기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솔로몬의 기도를 꼭 읽어보세요. 정말 장엄한 기도예요. 정말 멋있어요.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 기도 다음으로 저는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가장 정말 뛰어난 기도는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한 것, 그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자기 백성이 죄를 회개할 때도 들으시고, 그러니까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중심이었는데 그것을 향하여 자기 백성들이 뭡니까? 기도를 하라는 뜻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교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죠. 그럼 우리 자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도로 우리 자신이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기도의 용도로 쓰여질 때 진짜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의 제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대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는 자기의 그 거룩한 성전을, 자기의 그 거룩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육신을, 그의 심령을, 그의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의 죄악과 거기에 더럽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냥 죄가 아니라 이것은 너무 심각한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님이 막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유일하게 크게 화를 낸 부분이 바로 성전에서 그 장사꾼들을 쫓으시는 딱 거기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막 노끈을 만들어 갖고 장사하는 자를 쫓고 매대를 뒤집어 엎고, 완전히 예수님이 그 안에서 그냥 아주 엄청나게 예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지금 그거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 성전에 가서 돈을 벌고 환전을 하고 자기의 이익만 취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만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이익을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으로 우리의 육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세상에서 왕이 되고 세상에서 1등이 되고자 하는 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그리스도를 위한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저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탄원하고 간구하고 그분께 기도했을 텐데,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런 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 갈 때
오늘은 성전에 가서 얼마나 많이 돈을 벌까? 얼마나 환전을 많이 해서 이익을 남길까? 오늘 성전에 가서 얼마만큼 내 이익을 취할까? 성전에 가는 목적이 그거였어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성전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것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을 무엇으로 쓰는 게 가장 좋습니까? 기도하는 집으로 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교회, 이 예배당을 수많은 교회들이 오페라, 음악, 연주회, 또 그 외 여러 용도로 많이 써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예배당을 더럽혀요. 예배당을 더럽힙니다. 자기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음악회를 하고 이곳에서 무슨 전시회를 하고 이곳에서 무슨 온갖 잡다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벤트를 하고 어떤 잘못된 프로그램 하는 거.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강도들의 소굴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긴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왔을 때 정말 중대한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해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사실 그 기도는 더 좋은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더 영적으로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찬송을 하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한 거예요. 특별히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큰 환난과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는 꼭 명심하세요.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또 어떤 각자 골방이 있긴 해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예배당 와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예배당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 철야도 하고 때로 이곳에서 금식도 하고 때로 이곳에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배 처소 이곳을 그런 용도로 사실은 사용해야 돼요.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다 교회들이 이 예배당의 용도는 말 그대로 기도와 말씀, 사실 주로 이 용도로 예배당을 사용했지만 지금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부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이 되거나 어떤 때가 되면은 수시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특히 음악회 하는 거, 또 무슨 전시회도 하고 어떤 문화 행사를 또 교회에서 많이 해요. 그럼 명백하게 예배당을 더럽히는 짓이에요. 우리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바로 뭡니까?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초소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초소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곳을 함부로 우리 인간의 육적인 쾌락과 오락을 위한 장소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거룩한 예배로 기도로 신앙으로 이곳에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곳이에요. 이것은 구별된 곳입니다. 다 똑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곳에 모여서 찬송도 하죠. 기도도 하죠. 하나님께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죠. 바로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하는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마련할 때, 또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그것은 두려운 곳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시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를 보면은 이 성전과 성막은 정말 말 그대로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 거룩한 곳이. 우리 신약은 뭡니까? 교회, 우리 자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초소.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다 거룩한 것. 근데 그 거룩의 특징이 뭐냐? 거룩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는 이러한 표시를 드러냅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표시를 드러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는 집이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하여금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다. 기도로 부르짖게 하신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에서 왜 물건 파는 자들을 쫓으시면서 이렇게 크게 탄식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 성전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 성전을 자기 육신의 정욕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성전이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벽 하나만 남겨놨어요. 일부러 벽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로마에 대항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어느 민족 종교 이건 로마에 대항하지 말아라. 본을 주기 위해서 그 담 하나만 남겨놓은 그게 오늘날 뭡니까?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그거 하나 겨우 남겨놓은 거예요. 만약에 그것마저도 안 남겨놨으면 어쩔 뻔했어요. 유대인들이 참. 그게 통곡의 벽이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합니다. 징계를 하거나 큰 책망을 하거나 그로 하여금 큰 시험에 들게 해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성전인데 내 자신이 성전인데 구별된 성전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의 성전인데 내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거듭난 사람이요 성도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특히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모든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돕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을 솔로몬의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들이 주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들이 주를 찾지 않으면 대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저들은 이 세상과 저 강한 이방 민족 앞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요? 저들을 이겨낼 당연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은 많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수많은 두려움들이 매일매일 우리 앞에 계속해서 나타나요. 근데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강해집니다. 성도는 육적으로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육적. 성경 어디에도 성도가 육적으로 강해져라 하는 말씀은 없어요. 성도가 육신으로 아무리 강해봐야 그 사실 별 도움이 안 돼요. 영적인이나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차라리 질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연약해도 영적으로 강한 자가 진짜 강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으로 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해요. 이렇게 또 새 신년이 되면 다들 올해는 어떻게 살아갈까? 올해는 어떻게 살아갈까? 올해는 어떻게 할까? 다들 염려하잖아요. 가정에 대한 염려, 직장에 대한 염려, 이전에 살아갈 염려, 많은 염려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염려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염려거리들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십니다. 그게 다 대적들이에요. 그게 다 영적인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인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대적들과 그런 모든 악한 전염병들을 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셔요. 다 쫓아내셔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또 아까는 예배당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가는 어디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우리가 목적을 삼아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잠깐씩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놓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못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증기를 읽어보면은 그들은 헛간에서도 기도했고 들판에서도 기도했고 물 위에서도 기도했고 땅속 동굴에서도 기도했고 거친 환경에서도 기도했고 그들은 기도의 장소를 가리질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기도했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기도의 장소를 굳이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어디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항상 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심령이 부흥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험을 이기고 또 시험이 오는 것을 기도가 막아주고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분이 육신의 이 땅에 거하실 때 한 말씀이라는 걸 좀 명심해야 돼요. 그분이 육신에 거할 때 이 땅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을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거니실 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실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나 자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겠죠? 그래서 기도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제1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의무요, 은혜의 표시요, 은혜의 방식이에요. 확실히 지금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향한 책망이라고 저는 확실히 여겨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이 교회, 이 예배당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기도하고 이런 용도로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예배당을 오락장으로 만들거나
무슨 문화 클럽으로 만들거나, 말도 안 되는 그 악한 어떤 잘못된 어떤 신앙 프로그램을 하는 교수를 만들거나, 오히려 정말 우리 시대야말로 이 예배당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지 않나, 저는 확실히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사람들은 많은 거 하려고 그래요. 많은 신기하고 놀랍고 재미있고 뭔가 쇼킹하고 뭔가 사람들의 그 문화의 감각에 맞는 뭔가 그걸 자꾸 예배당에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예배당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두 가지. 하나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우리 주님의 가장 기뻐하실 모습이 뭐겠습니까? 춤을 추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오케스트라를 모아놓고 음악회를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그림 전시를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모여서 서로 뜨개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온갖 그 잡다한, 그 잘못된 은사주의 집회를 하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잠잠히 기도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한번 예배당에 와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많은 것들,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영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깊이 주님 앞에 언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제발 올해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꼭 해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정말 홀로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어요. 복잡하고 시끄럽고 죄악이 많고 불신앙은 넘쳐나고 인간의 정욕과 쾌락은 사방천지에서 선지에서 요란할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올해는 하나님 앞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당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춘 민족이었던 거예요. 기도를 멈춘 민족이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이 안나하고 그 다음에 그 나이든 그 제사장인가요? 시몬과 안나. 아니 그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기껏 두 사람밖에는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질 않은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그 메시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단 두 사람밖에 없어요. 두 사람밖에.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단 두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시대라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들락달락거려요.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립니다. 몇 배에 걸쳐서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만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겨우 두 사람이라면 지금은 글쎄요. 우리 제나바교회 모든 성도는 안나와 시몬과 같이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기도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과 만나고 온갖 세상에 재밌는 곳을 다니는 것보다 그것이 더 큰 기쁨이라면, 진짜 그것이 기쁨이라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성전에 처음 들어갈 때 아마도 이 성전, 내 아버지 집, 이곳에서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백성들이 얼마나 될까 들어가 봤는데 이건 보니까 사방천지에서 돈. 이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돈을 부르는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그냥 그 성전에서 엄청나게 진노하셨습니다.
이게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 교회는 안 그럴까요? 지금 교회는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고 모든 걸 다 꾸며놓고 성도들도 멋있어요. 그러나 정작 주님을 정말 갈급해하며 찾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없다면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제발 우리 사랑하는 제노학교육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발 심각하게 여기세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아니라 나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지를 깨달을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에 하신 말씀대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예배당에서 기도합니다. 성전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교우분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집으로, 기도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2019년 신년 1월 또 첫 번째 주일을 말씀 기도회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거룩한 성전을 지키고,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며 또 1년 한 해를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